자, 그러면 오늘 우리 생각해보자 하는 말씀은 쳐다보고 살라. 쳐다보고 살라. 제가 오늘 어린이들을 위해서 재밌는 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어린이들이 없네요. 사랑이가 너무 좋아하는데. 사랑해요. 거기 안 보여.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뱀. 그런데 어떤 분은 굉장히 혐오하는 뱀. 끔찍하죠. 좀. 네. 조심하세요, 조심. 네. 오늘 이제 성경에 있는 그 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아주 맹독을 가진 뱀 1, 2, 3위가 호주에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호주 오기 전에 호주에 보니까 뭐 거미 이야기, 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한국에는 뱀들을 제가 좀 대부분 아니까. 근데 호주는 참 생소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뱀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뱀들 1, 2, 3, 10위까지 하면 거기에 5 종류가 호주에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뱀 1위 호주에 있어요. 멋지게 생겼죠? 이게 일렌 타이판, 그래서 아마 내륙 지방에 산다고 아마 내륙 타이판은 뱀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치명적인 그 독을 가진 뱀이라고 그래요. 이 뱀은 한 번 물 때 나오는 독으로 100명 이상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해요. 뭐 양은 한 200마리 정도? 뭐 쥐는 뭐 한 몇십만 마리를 죽일 수 있는, 한 번 이렇게 뿜을 때 독이 한 100mg 정도 나오는데 그 독으로 자, 그래서 이 뱀에 물리면 30분 내로 사망합니다. 자, 길이는 한 2m에서 뭐 한 3m 사이. 그리고 그런데 아주 다행인 것은 이 뱀은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고 좀 순한 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사는데 잘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은 주로 뱀 연구가들이 일반인들은 잘 없고 괜히 파충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뱀에 물린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이 특별히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 애들 공격적이지는 않다고 해요. 너무도 다행스럽게 감사해야 되겠죠. 자, 뭐 보니까 아주 몸에 좀 특이한 그저 체크 무늬가 있죠. 아무튼 산에 가서 만나시면 사이좋게 잘 건드리지 마시고, 그 다음 2위. 근데 근데 이거 우리가 싫어해도 이게 2위는 상당히 위험한 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할 뱀인데, 이스턴 브라운이라고 동부 갈색뱀. 그런데 성질이 아주 좋지 않대요. 그리고 사람을 무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의 가정집에 이렇게 자주 출몰하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아주 이 나뭇가지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모르고 이렇게 만져서. 예. 그래서 우리가 숲에 가고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돼. 나뭇가지라고 함부로 잡지 말고 좀 조심해야 될 뱀이죠. 그래서 이 뱀에 물리면 근육이 파괴되고 피가 응고되어 버리고 이 독을 해독시키는 것이 우리 콩팥이잖아요. 콩팥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는, 그래서 이 아주 굉장히 이위라고 그럽니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아마 해안가에 사는 타이판인 거예요. 독은 그 첫 번째보다 좀 순하지만은 순하다고 치명적이 아닌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 뱀은 독을 그 첫 번째 뱀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독을 내뿜을 수 있는 한 번에 그런 뱀이라고 그래요. 좀 얘는 머리가 약간 하얗죠? 자, 이 네 번째 타이거 스낵. 자, 그러니까 호랑이의 그런 반전과 좀 비슷한 것이 있다고 아마 그렇게 붙여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세계에서 5번째로 위험한 뱀인데 호주에서는 4번째요. 이것도 아주 이 방울뱀의 20배의 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양을 한 번 물 때 118마리 정도를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진, 그래서 호주 내륙 남부 태즈메니아 이런 데서 피해를 많이 입히는 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호주는 개들이 많으니까 개들이 이런 뱀들한테 잘 이제 물리나 봐요. 이제 5번째. 이거 좀 독사처럼 생겼죠? 뎁 애들하고, 애들은 뭐 살모사 종류의 애들하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 뱀은 이 호주에 처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이 뱀을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뎁 애들하고, 뎁는 기머거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뱀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도 도망가지를 않아요. 한국의 독사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독사에게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 독사를 모르고 가다가 밟거나 건드려서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뱀들은 사람이 가까이 가도 색깔이 아주 나무 그 이파리하고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저렇게 있으면 사람이 모르는 거죠. 모르고 가다가 밟거나 이렇게 만져서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까이 가도 못 알아듣는다고 아마 처음에 뎁 애들하고 했는데 이 독이 아마 무시무시하니까 아마 뎁 애들하고 바꾼 것 같아요. 이거 세계에서 9번째로 아주 위험한 뱀 중에 하나라고 우리 호주에, 자, 호주에 또 그 외에 많이 있는데 다 오늘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지만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뱀에 물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 오랫동안 얼마나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사막에서 방황하면서 살았는데, 자,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것은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들이 그 사막에서 오래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호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광야 생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에돔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모세가 그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 에돔 땅을 좀 통과해서 가도록 해달라.
자, 그랬는데 에돔 왕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노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그냥 안 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만일 우리 땅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너희들을 맞을 것이다. 자, 그래서 모세가 다시 두 번째 사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대답은 여전했어요. 이 에돔이 누구의 이름이죠? 에서. 네, 에서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잖아요. 에서는 야곱의 형제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인데 그 형제 나라 에돔에서 내가 우리 땅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가 간곡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대로로만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물도 돈을 내고 사 먹고 먹을 것도 다 돈 내고 사 먹고 그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길을 좀 빌려달라. 그런데 이 에돔 왕이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홍해길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에돔을 이렇게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옛날에는 자, 우리 먼저 민수기 21장 4절을 보니까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요즘은 교통수단이 너무 많죠. 우리는 뭐 잠시 가까운 데 가도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나 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계속해서 걸어서 가야 했어요. 짐들이 있으면 들고 가야 됐고, 이제 가축들의 위에 뭐 짐을 싣고 갈 수는 있었지만 사람들은 거의 걸어갔어야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제가 학교 갈 때 거의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걸어서 학교 다녔어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다녔어요. 차도 없었고 탈 것도 없었고 또 더군다나 산을 하나 넘어가기 때문에 뭐 자전거도 아무것도 탈 수 없었어요. 자전거도 없었지만. 자, 우리 사랑이는 여기서 사랑이 집까지 걸어가라 그러면 어떨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서 엠마이까지 가려면 한 1시간 이상 걸리겠죠? 걸어가려면. 자, 아마 걸어서 교회를 가자 그러면 좀 힘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을 가지 못해서 먼 길을 다시 걸어서 돌아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할 필요가 있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거든요. 자, 우리는 항상 기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자, 여기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여기 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뭐 광야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죠. 그 광야를 그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뭐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들을 싫어한다. 자, 그들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자, 만나가 뭐죠? 만나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는 텐트에서 딱 일어나서 텐트에 나와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것이 쏙 내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것을 거두어서 먹으라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처음 봤기 때문에 다들 텐트에서 나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지? 또 저쪽 텐트 이게 뭐지? 만나 그들의 말로 만나 그런 거예요. 만나 이게 뭐지?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의 뜻은 이게 뭐지? 자, 이 그들이 만나를 먹고 40년 거의 40년을 광야에서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찮은 보잘것없는 이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뭔가 이 만나라는 이 음식을 경멸하는 듯한, 그죠? 히브리 말로 약간 저주가 섞인 아주 그것을 아주 그 평가절하는 그런 말이죠. 이 하찮은 음식을 어떻게 한다고? 싫어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긋지긋하다 이 말이에요. 40년 다 이거 뭐 너무 질린다 질려 이 말이죠. 자, 사실입니까? 네. 40년 동안 그거 먹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것이 보잘것없는 양식이었느냐? 네.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들이 이걸 먹고 아무도 병도 걸리지 않았고 아프지도 않았고 영양식조도 안 걸렸어요. 자, 우리 시편 78편 25절에 보니까 이 양식은 어떤 자가 먹는 양식이냐? 힘센 자가 먹는 양식이라고 해요. 힘센 자, 스트롱 뭐라고 제가 여기 안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으면 힘센 자가 먹는 양식이라 이 말이 뜻이 뭡니까? 이 만나를 먹으면 힘이 나고 건강하다는 거죠. 이런 양식을 그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완벽한 완전 음식이잖아요. 이 음식을 먹었는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만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문을 열고 탁 나가는데 거기 우리가 하루 먹을 양식이 탁 거기 정성스럽게 놓여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것이 매일 우리가 아침에 나갈 때마다 그것이 거기에 놓여 있다면 참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끊임없이 매일 돌보시고 있다는,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비록 그들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 앞에 보이는 그 만나는 누군가가 그들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직접적인 증거였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뭘 먹었다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또 마시는 것도 신령한 음료, 코카콜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그들은 누구로부터 이 양식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이 양식을 받았어요. 자, 매일 아침 그들 텐트 주변에 놓여있는 그 양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분명한 증거였는데도 그들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도 이제 지겹다. 뭔가 좀 이제 우리 성길자를 바꾸고 싶다 이런 뜻이잖아요. 참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이 그 무슨 의미인지,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를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5절의 말씀 다시 보면
그럼 만나가 그들 참으로 지긋지긋한 음식이었느냐? 아니었죠.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만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최상의 것을 준비하셨는데, 완전한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실증이 난다면 그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 자신의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음식을 바꿀 것이 아니라 뭘 바꿔야 돼요? 이 음식은 문제가 없어요. 이 음식을 먹고 뭐 식중독이 일어났다, 배탈이 났다, 영양실조가 걸렸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데 그들의 뭔가 실증이 났다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서 뭔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음식을 바꿀 것이 아니라, 음식은 뭐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는 틀림없이 누구에게서 생긴 겁니까? 그들 안에서 생긴 것이죠. 그러면 음식을 바꿀 것이 아니라 뭘 바꿔야 돼요? 그들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손길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해서 이 만나 지긋지긋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좀 우리를 떠나주세요. 이런 말과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지긋지긋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어떻게 해요? 잠시 피해 주셨어요. 그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었다. 또 이게 시험이 되죠. 물게 하셨다. 뱀은 무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물게 하시는 게 아니고 뱀은 무는 게 그 본성이에요, 본성. 자, 여기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사실 사막의 독사들 보면 아까 우리 5번째 뱀 봤잖아요. 비슷하게 사막의 독사들은 이 독사들은 다 좀 건조한 데 살아요. 그러니까 아주 독이 아주 이게 뭐라 그럴까요? 건조한 데 사니까 참 그 농축돼가지고 아주 그 독이 진하거든요. 그리고 걔들은 또 이 모래 속에 몸을 숨겨요. 그리고 있다가 뭔가 나타나면 참 물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거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도 뱀에 물리지 않았어요. 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거기 광야에서 살면 뱀에 물린 사람이 많이 나오고 거기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들은 지금까지 뱀에 물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랬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이 되시고 그들의 거처가 되셨기 때문에 그들이 뱀들의 또 정갈들의 해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지긋지긋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비우시는 사이에 이 뱀들은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자,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죠. 시편 91편 13절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보호하심 아래는 우리가 뱀을 밟아도 어떻게 한다고요? 뱀이 밟혀서 찌그러진다는 거죠. 힘을 못 쓴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가 다니엘을 해하지 못했어요. 그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죠. 자,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싫다고 불평했을 때,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들이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에 겨운 삶인지 그들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뱀이 나와서 물기 시작했죠. 이제 그 불뱀들은 텐트 안으로도 들어와서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 뱀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그들 안에 없었어요. 자, 이 성경에는 이 뱀을 불뱀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이 뱀에 물리면 아주 불에 타는 듯한, 살이 불에 타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끼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들은 이제 불뱀에 물렸을 때 고통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만나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지를 배울 수 있었죠.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그들은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배웠어요. 자, 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양식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먹었다면 불뱀이 아니라 그들은 큰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았을 것이고 더욱 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불평과 불만의 마음은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중요한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달려왔죠. 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르는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 좀 뱀 좀 없이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네, 우리가 당신을 향해서 원망해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네, 이 뱀을 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자,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네, 지금 그 원인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잖아요. 자,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불뱀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신이었어요. 자, 이 뱀은 어린이들도 잘 노는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뭐 애들이 봐주고 그러죠. 특히 어린이들이 물리면 나타나는 주된 증세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애들도 이 뱀에 물리면 먼저 증세가 입이 탁 튀어나와요. 예? 입이 나오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입이 나와요. 얼굴이 인상이 찡그러지고요. 자,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예. 이 불평스러운 투덜거리는 말들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 뱀은 누구나 잘 물려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뱀에 물리면 증세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입에서 막 불라불라 막 투덜거리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때는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거 뭡니까? 무슨 증세예요? 뱀에게 물린 증세거든. 빨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독이 퍼질 수 있어요.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 독이 동생에게로 번질 수도 있고 친구에게 번질 수도 있고 또 부모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치료법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자, 모든 불평, 원망, 투덜거림,
화를 내고 바로 이런 것들이 뭐예요? 불뱀에 물린 증세예요. 자, 우리에게서 어떤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빨리 우리는 내가 뱀에 물렸구나. 예, 그럼 빨리 치료제를. 자, 오늘날 이런 독이 있는 뱀들에 사람들이 물려도 사는 것은 해독제가 발견됐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청하기를 뭐라고 간청했습니까?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 처방이 무엇이었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뭐였습니까? 이 뱀을 좀 우리에게 떠나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대로 그들의 요구대로 하시면 그 뱀이 떠나도록 해주시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예, 뱀은 떠나서 안 물린 사람은 이제 안전하지만 물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답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게도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보다 더 좋은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뱀을 떠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죠. 자, 그래서 모세는 재빨리 풀무불에 놋을 던져놓고 놋덩어리를 던져서 쳐서 뱀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장대에 매달아서 어디서든지 누구든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이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왜 뱀이 물렸는데 그 징그러운 뱀을 매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라고 하셨을까요? 좀 뭐 어린 양이나 이런 형상도 있고, 그죠? 좋은 형상도 있는데 왜 지금 뱀에 물렸는데 그 불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뱀은 사실 누구의 상징이에요? 마귀 사단의 상징이죠. 사단은 뱀을 통해서 최초로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로 죽음이 이르러 왔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치명적인 뱀의 도구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대신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자, 우리 이것은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왜 여기 불뱀을 만들어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자, 뱀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 드는 것에 지금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든 것처럼 누구도요?
인자도 하나님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할 것이다. 자, 이 장대는 뭘 말합니까? 십자가죠. 자, 이 십자가에서 뱀과 그리스도 사이에 전투가 있었죠. 자, 거기서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자,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자,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무효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셔서 그 십자가 위에 처리하셨지만은 그분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결국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한 끝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뱀은 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그의 머리가 상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사단의 싸움에서 사단과 죄는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자, 왜 주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했을까? 자, 여기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죠. 자, 그 약속 중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뭘 구해 하나님께 뭘 요청했습니까?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지금 그들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뱀들이에요. 이 뱀에 물려서 지금 그들은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뱀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달라. 자, 하나님께서 그 대답으로 그 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장대에 매달아라 만들어서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뱀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장대 위에서 매달아 버리십니다. 자, 이 매달린 뱀은 더 이상 사람을 물 수가 없죠. 그렇죠? 해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제거해 버리신 것이죠. 자, 그것을 바라본 자들은 그들 몸에 퍼져 있던 병의 독이 제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자,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구원입니다. 자, 만일 오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자, 우리는 그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고통에서 즉시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그 말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뱀에 물린 거예요. 그때 방치하면 우리는 안 되겠죠.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뱀을 제거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세요. 내가 지금 뱀에 물렸는데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이 무슨 효용이 있냐고.
과학적으로 이치적으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그 똑똑한 사람도 그걸 따지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그 이해가 안 돼서 도저히 이거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무식함을 조롱하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게 되어서 죽는 것보다 좀 어리숙하지만 사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이죠. 그렇죠? 예.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하신 것이 이유예요. 거기 더 이상 뭐 과학적인 근거? 제가 아는 한 이 세상에 유명한 과학자들이나 유명한 박사들은 자기 자신 하나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최고의 과학이에요. 이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학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게 낫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것을 알고 싶은 사람에게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 한번 논쟁을 해보자. 영어로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Reason together.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 따지고 싶으면 그 근거가 뭔지 알고 싶으면 내게로 와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논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이유예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데 거기에 뭔 과학적인 근거나 이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자, 어제 우리 저녁에도 우리 그 말씀을 읽었는데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특권과 권리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해서 누가 와서 왜 네가 용서해 주느냐? 그 근거를 대라. 과학적으로 설명해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나의 고유한 권한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분 품성 자체가 그렇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걸 뭘 증명하라? 근거를 대라? 그냥 그분의 말씀하신 것 자체가 근거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뱀에 물려서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악한 자의 화전이라고 그랬죠. 불화살. 사실 불뱀이라고 그랬는데 그 히브리 원어에는 스랍이라고 스랍.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다 나 망하게 됐고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술을 배웠다고 할 때 거기 하나님 보좌 곁에 있던 스랍 하나가 그 화절을 가져다가 입에 대니까 정결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스랍은 천사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 루스벨은 스랍의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해서 그는 오히려 어떤 천사가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불화살을 돌려대는 그러한 천사가 된, 악한 천사가 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불뱀에 물린, 불뱀으로 문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화살을 맞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불뱀을 없애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원할 때 그분은 즉시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죄를 내가 지금 원수의 불화살에 맞았다, 불뱀에 물렸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분은 기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주의할 필요가 있죠. 또한 그들 중에 우리 민수기에 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사실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시험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이 단순히 이 만나 지긋지긋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누구를 시험했다고요?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뱀들에게 멸망을 당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그분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유익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잖아요. 자,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의 어떤 어드밴티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죠. 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소망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희망은 사라질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에 가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우리 모두 이렇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